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늦게 올리게 됐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전체는 아니고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리오 원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첫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요 말씀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계시가 언제 일어났느냐, 또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앞에 19절까지의 내용이 있죠. 자, 이 다리오 원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우리가 앞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9장에서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장과 8장은 따로 동떨어져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장 1절부터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첫 해가 다리오 왕, 즉 다리오 왕이 왕이 되고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된 그 해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이렇게 첫 해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불릴 듯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생깁니다.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분명히 바벨론도 망합니다. 언제요? 70년 뒤에요. 횟수로 따져보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때가 BC 60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왕이 된 그때를 따져보니까요, 약 68년 정도가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약 68년이 지나갔다. 기도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나온 횟수를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연구한 것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연구한 것이 떠올라서 70년 뒤에 포로 귀환할 것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났고,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 넘어가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제 금식하고 죄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당시 이제 바리새파 가장 유명하죠. 그런 바리새파가 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자, 이 맥락상으로 보면 분명히 결심을 한 이때가 언제냐? 6장에 이 다리오 왕이 새 2명의 총리에게 살살 꼬드김에 넘어가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에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동조해버린 그런 조서를 쓸 때라는 거죠.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 뒤로 이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것을 첩자를 두고 보고 있다가 바로 잡아서 왕에게 보고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초반부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다니엘. 자,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4절부터 19절까지가 나와요. 자, 이 4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애끓는 기도라는 보통 표현을 쓰잖아요. 이 애끓는다는 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느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기도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 장염을 앓거나 또는 장이 꼬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복통의 그 고통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장염이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서 이 정도면 기절할 것이다 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절절하게 이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지를 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기도를 결심하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포로귀환에 대한 희망을 본 순간 기도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때 기도하나요? 내가 절망했을 때 기도하잖아요. 희망 달라고 기도하고, 아니면 이 상황을 역전되리라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죠. 자,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은 지금 사실 포로 상황이에요.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아까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70년 뒤에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다니엘이 자신이 지나온 횟수를 딱 보니 이미 6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이제 70년 되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절절하게 애끓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뭐에 대한 회개냐? 사실은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개가 나타난 시점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은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해요. 자복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죠. 자복하여 이르기를 4절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인자라는 말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 가르칠 때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지금 뭘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 70년 뒤에 우리 민족이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또 내 친구들도 영광로에서 내가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에서 나는 이미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그러한 자랑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자복하며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긍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또 낮아지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실하게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5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5장 이후로부터 16절까지 어떤 내용으로 이제 고백을 하냐면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5장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이었느냐?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고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만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수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치를 더했다는 거예요. 자, 그 수치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반역, 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쭉 5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수치와 심판과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도리어 앞서 8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한 번에 세워지지 않아요. 포로기한하고 성소는 다시금 만들어졌지만 성소는 다시금 세워졌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쉽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알아야 될 것은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자복, 즉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개인의 회개죠. 자, 이런 개인의 회개가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회개로 넘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다니엘은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주의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수치라는 부분은 뭐예요? 자신들의 얼굴에 똥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것이 수치예요.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나는 똥물에 안 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도리어 내가 교만한 것을 드러내려 하죠. 결국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페르시아의 점령 이후로 계속 속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속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전부터 포로기로 넘어간 그 이후로 뭐예요? 디아스포라? 백성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뒤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소망이 없을 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게 이 희망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회개하는 것보다 희망을 두고 지금 다니엘이 회개하잖아요. 그동안에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는지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다니엘은 가슴을 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의 속마음이 찢어질 듯이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에요? 네,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의 가장 신복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결심했던 거죠. 이미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유능하니까 그래, 너는 네가 섬기고 싶은 신 섬겨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회개예요. 매일 똑같은 기도였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교만한 길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만몬의 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전쟁에 우리 휩싸여 있어요. 또 한 가지, 영적 전쟁에 휩싸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이 회개에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 갔다가 3년 만에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참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참된 회개란 결국 내 삶을 주의 은혜로 불지피는 거예요. 다시금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희망의 회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용서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기도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희망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우리의 공의 때문에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이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사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 있나요? 내가 떳떳한 사람인가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저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알아요.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럴 땐 이렇게 했어야 될 걸, 저럴 땐 저렇게 했어야 될 걸, 이런 마음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자, 그 상황에서 내 안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다니엘이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사람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백을 하도록 다니엘의 마음을 촉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결단은 했지만 이 결단은 다니엘 스스로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일 수도 있죠. 이미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 위험의 상황들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위험, 또 상황에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을 격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죠. 자, 고레스 왕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포로귀환하게 됩니다. 포로귀환하게 되죠.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학자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포로귀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다시금 다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 그러나 그게 아주 순조롭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또 배워서 알겠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의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불법 가운데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내가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뭘 요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끝났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 다음에 회복의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싸매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서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요 몇 주 전에 계속 묵상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참 많이 격동했어요.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이 핏덩이는 뭐예요? 갓 태어난 아기, 산모의 태에서 나와서 그 모든 양수가 묻어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라도 진짜 얼마나 거칠어요. 얼마나 진짜 극악의 상황에 내어있는 상황인지 몰라요. 어머니의 뱃속에 안전하게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는 건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아기한테는요. 왜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핏덩이를 거두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자라게 해 주셨는데,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이 자라게 해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라는 이 말은요, 너는 이 거친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의 긍휼과 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핏덩이에 내던진, 세상에 내던져진 갓 태어난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회복하기를 위해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나요? 지금 다니엘이 9장 4절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에서 다니엘은요,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뭐예요? 절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실제로 포로기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야고보서에서는요, 어떤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기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의 기도와 같은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앞에 15절 초반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고요. 16절 넘어가면 그 후반절에 의인의 기도라고 나와요.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의인이라는 표현과 같은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이 낫고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킬 것이고 죄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서로 병 낫기 위해 같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면서 우리 꼬마 친구,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 맡았는데요.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놀 때면 저한테 같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놀면 재밌으니까요. 저한테 같이 그래요. 그럼 제가 같이 놀아줘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들었잖아요. 누군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네, 오늘 제목 그대로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개에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었죠. 하루 3번 때를 정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희망을 가지고 회복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의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간구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3번, 3-4번, 10번 그게 아니죠. 네, 목숨 내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영적 전투잖아요. 조금만 잘못 가면 넘어질 수 있고 딴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직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직진해야 되고 십자가 길을 직진해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에 거짓도 많고 속임도 많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도 내 마음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더욱 그것을 쫓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주일까지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다시금 회복되며 그 회복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